여러분은 권위 있는 사람과 권위적인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이 권위라는 말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지만, 권위 있는 사람과 권위적인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권위적인 사람은 권력과 지배를 강조하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반면에 권위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와 어른? 그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타인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느냐, 아니면 내가 내 권위를 세우느냐의 차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권위적인 사람과 권위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야기가 사실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을 척결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한마디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 누군데 도대체 우리 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허가를 내준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 아마 여러 가지 이권이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니까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생각하면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리어 대받아치는 질문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뜬금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왜 무시했느냐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의 권위다라고 하면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여겼었던 사람들로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나의 권위를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마련하고 망대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이 농업 기계를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저도 요즘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직접 짓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뭐 그런 여유가 주어진다면 저희 삶에 그러면 저는 그 스마트 농업인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그 농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농업은 없겠죠.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포도원이라는 이 땅을 가진 주인이. 그런데 그가 아마 타국으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떠나가서 그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경작되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자, 극산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출을 받기 위할 때가 되었을 때 이 포도원 땅의 주인이 사람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자, 열매를 맺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포도원을 처음 포도밭을 시작할 때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까 포도소산에 대한 이 땅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게 주인의 주권됨을 인정받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떤 일을 만행을 저지르냐 하냐면은 주인이 보낸 종을 힘이 때리고 거저 보내요. 그냥 돌려보낸 거죠. 생각해 볼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이 꽤 오랜 시간을 참아준 거예요. 3년, 4년을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저도 이제 이렇게 임대 자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렌트풀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를 들어온 사람이 뭐 인테리어를 하고 자리 잡기까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많게는 어떤 때는 코로나 때는 1년 정도를 세를 받지 않는 관행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거나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듯이 이 주인이 3년이나 4년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종을 보내서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악한 종들이 세를 주지 않을 뿐더러 종을 두들겨 팬 거예요.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어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굉장히 존귀한 몸의 지체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은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독이에요. 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주인이 종을 또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종을 죽였어요. 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또 주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랬더니 더러는 때리고 또 죽여요. 자, 주인이 한 번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그리고 또 보내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도원에 새든 이 악한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주인도 참 이상해요. 한 번 그랬으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법한데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 일들을 해요. 주인이 이상하죠. 농부도 이상해요. 그런데 주인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6절에 보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짐작하듯이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은 단 한 분에게 쓰여집니다. 어떤 분이냐면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종을 죽이는데 왜 계속 보내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최후로래요. 아마 아들이 한 명이었었겠죠.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보냄받은 종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은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 종들을 보내셨던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손에 잡히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신약의 시대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요, 자기의 주권을 따라서 자기의 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었던 악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요, 그곳에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기도 했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보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게끔 해야 되는 이들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요, 자신을 보도록 하는 일들을 행한 거죠. 여러분, 이거 악이에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잘 생각해 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질문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좀 얘기하기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해도요, 기도하는 내용이 당연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죠,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를 요구하는 게 많지, 하나님 제가 주님 것이니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기다리는 시간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자들이죠.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주권이 뭐죠?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드린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시작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농부가 땅을 빌려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학교,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없이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포도원에 새든 농부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같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까?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아니, 두들기고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부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문만 걸어 잠그면 쉽게 뚫릴 것 같으니까 철벽을 치죠. 콘크리트를 치고 절대 여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는 제가 양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공간이니까, 제 거니까 그냥 두셔야죠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주권에요,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크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해 주십시오. 그 시작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들은 어떡하죠?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계속된 농부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6절이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뻔하게 행동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인정하고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죠. 처음 종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그 주인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바로 죽여도 됐습니다, 사실. 아니, 당연히 죽였어야 됐죠. 그들에게 본때를 보이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참아주신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지 못해서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하면은 참지 못해서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요, 이 아이들이 우리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이 녀석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가 아닌 우리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낙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요. 농부들이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하죠?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뭐 종묘 사직을 유지해야 된다. 왕의 그 묘소들을 잘 유지해야 되지. 그래야지 후손들이 잘 산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해야 된다. 잘 좋은 곳에 모셔야 된다. 유대인들도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인식이 뭐냐면 부모나 왕들이 죽어가지고 묘소에 묻히지 못하는 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묻히지도 않고 내던져 버리는 일들을 행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심으로 인하여 보내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곳에 내던져지다시피 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이 땅을 차지해야 될까요? 이 유대인들의 관례가, 그런 관례가 있었대요. 어떤 관례냐면은 당시에 땅을 장기간 이렇게 비워두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정착하면은 이 3년이나 4년 이상이 되면은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대인들의 이 구전인 미시나라든지 아니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주인이 불분명한 땅에 10년 이상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땅을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민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요, 아마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알려진 말이니까.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땅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라도 땅을 차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부당하고 정말 나쁜 놈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우리로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악한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주권됨을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주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외면하고 마치 죽은 존재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밖에서 죽은 존재로
내던져진 상태로 계시다면은 우리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행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우리의 소유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사실 우리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거, 소유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된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소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언젠간 죽죠. 그리고 그 땅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를 주께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주님 드디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아직 좀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제가 이거 해야 될 거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겨우 이거를 해서 이제는 이거 좀 누려볼까 했는데 아직 다 충분히 누려보지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땅을 선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히 소유할 거라고 우리가 붙잡지만 소유할 수 없는 이 땅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우리의 소유되어 주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소유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크고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 품으신 주님의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끊임없는 기다림과 두드리심에도요, 이 농부들은 결국 주인을 외면합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사람들에게 당연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마땅한 결과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악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점점 악이 커져요. 처음엔 때리고 돈해보다가 더 심하게 모욕하고 때리고 죽여요. 그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더 강하게 악으로 반응합니다. 그 악의 결과는 뭐죠?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진멸당해야 될 자들이었었어요. 자녀된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들었어도 세상 가운데서 그 쾌락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즐기며 사는 일들을 선택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욕망을 선택했었던 것이죠. 그 삶의 결과가 뭐죠? 당연히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끝을 알고 있고 임박한 진노의 날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문 두드려 주실 때에 우리가 주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진멸에 처하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얘기를 마치시자마자 이어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으십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시편 118편에 나와요. 그대로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공통적인 노래가 있었대요. 찬양이. 그게 바로 시편 118편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시는 것이라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운율을 넣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들 챈트 있죠. 그러면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외우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서기관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 돌이 되게 할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인 나를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건축을 할 때 모퉁이에 일단 큼직한 반듯한 돌을 놓고 그걸 기준 삼아서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넓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돌이고, 그래서 이 돌을 고를 때 건축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돌을 골랐대요. 그런데 버려진 돌로 모퉁이 돌을 삼는다?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버려지셨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지어져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초석과 근간이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데,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머릿돌 대신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요, 머릿돌 대신 예수를 주인 삼아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존재의 이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그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 왜 사냐?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곁길로 갈 때 두들겨 주시고 또 낭떠러지 같은 길로 갈 때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심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게 기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월급 통장보다 기쁩니다. 그 왜 안 따라하세요? 집문서보다 기쁩니다. 저희 가족보다 가족 되어주신 예수님이 기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다 알아요.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도 못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잡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통치를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그런데 듣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복음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 분명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